오늘은 복음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 엘리야는 능력의 대표, 신비의 대표, 기도하면 비를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사랑, 봉사, 헌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 이거는 제사장 왕이 빠진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복이고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는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좀 쉽고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설명해 놓은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을 자세하게 성경에서 설명해 놓은 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이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걸 설명해 놓은 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어떤 게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을 딴 사람한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데 첫 번째,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을 볼 필요 없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시면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의미는 또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부활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살아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제사장, 그 다음에 사단을 꺾은 요게 왕, 요게 한마디로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셨는데 뭘 약속하셨냐 하면 바로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은 모든 것을 완성한 성령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계시의 완성, 더 이상 주실 말씀이 없고 그 다음에 응답의 완성, 더 이상 주실 바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바로 성령,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 충만받고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언약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신념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주신 말씀대로 복음을 갖고 믿는 믿음. 요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기쁜 소식. 그 다음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기쁜 소식.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기쁜 소식. 또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신다는 기쁜 소식.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요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복음 주신 이유, 지금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첫 번째 하나님 떠난 문제. 말씀을 떠난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떠난 것, 이렇게 말씀을 떠난 것, 요걸 갖다 성경에서는 죄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의 대열함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요걸 갖다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요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 배후에는 사단이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접은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기도를 내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거 갖고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의 키는 바로 예수 이름인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잘 아시는 것처럼 6장 9절에서 13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 거룩하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구별된 이름,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은 딴 이름 같지 않고 구별된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라 임하옵시며, 이 이름으로 나라가 임하는데 바로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 뜻.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 뜻, 이 땅의 뜻이 뭐냐면 사단이 쫓겨나는 게 이게 바로 하늘 뜻이고 이 땅의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그 이름에 사단이 꺾인다는 걸 보여주셨고,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꺾인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언약을 갖고 여기에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육신적인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에도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에도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 또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감사, 죄사함 받은 감사, 저주 재앙 꺾어주신 요 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감사. 요게 지금 요게 그리스도 갖고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갖고 우리는 감사하는 기도. 요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 이 성령은 모든 것 완성하신 성령,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거, 요거 감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는 게 이게 바로 감사기도. 그래서 요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게 방향을 갖고, 내용을 갖고 기도하고 방향을 갖고 하는 기도, 이게 바로 기도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도 일어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사실. 요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4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사실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이게 사단이 꺾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반드시 사단이 꺾이고, 사단이 꺾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천사가 와서 수종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을 꺾어준다는, 사단이 꺾였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게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응답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응답이 아니라 돈 달라고 기도했더니 돈 생기고,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좋은 학교 가서 그게 응답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베드로, 이게 베드로가 받은 응답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응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첫째,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 이거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그리스도의 확신 가진 자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바로 반석 같은 교회예요. 제가 잘못 썼네. 이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요,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요, 마지막 교회는 천국 교회. 그래서 이 반석 같은 교회,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신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잃은 자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합니다. 지금 자꾸 흔들리고 하는 것은 반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런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쇠는 뭐냐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이름이 바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갖고 기도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요, 전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도는 제사함 받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단 꺾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 전도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신다는 걸 전하는 게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갖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 갖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응답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이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결론적으로 복음은 이게 언약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한테는 바로 믿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6장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자는 바로 기도를 성경적으로 예수 이름 갖고 이름에 감사하는 기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중요하고 이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내용은 그리스도요, 방향은 전도자의 삶. 그 다음에 또 응답도 우리는 응답이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라 바로 전도가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받은 이 세 가지 응답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요거 말해주는 게 전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게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요게 바로 말씀 성취. 성경은 말씀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까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 이거는 따로 띄는 게 아니라 복음이 기도요. 기도가 바로 응답이. 복음, 기도, 응답이 일치되는 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 가지고 이 시대에 풍랑만난 시대에 이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